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하도 우리는 영화도 알고 또 아이들 만화도 있고 동화도 있고 많이 들어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잠시만 복습하고 갑시다. 다윗은 출생에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뭔지는 성경에 자세히 적고 있지 않지만 저런 내용을 봤을 때에 다윗은 아마 적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자막을 넘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의 기도 가운데서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사울을 통해서 너무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마귀를 대표하는 것이 골리앗인데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덩치에만 그는 주눅이 들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이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잡았던 사자나 곰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자로 봤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자로 봤다. 이 말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자로 보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될 교훈을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하니까 사울이 뭔가, 야, 너 안 돼. 너 이제 뭐 나이 한 17살밖에 안 되는 아가 말이야. 뭐 저 장군하고 싸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막 내가 곰도 잡았고 막 사자도 잡았고 막 늑대도 잡았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것뿐 한데,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삼국 통일을 할 때에 우리 혹시 화랑 관창 얘기를 아시죠? 관창이 한번 계백에게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가라 하고 또 갔다가 세 번째인가 갔다 오게 결국은 목을 베서 오니까 막 신라군의 사기가 충전하여서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다 지난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 얘기처럼 하여간 이 전쟁에 가겠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 전쟁에 가려면 최소한 이거는 갖추어라고 머리에 투구를 세워보니까 사울은 원래 키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쓰는 투구를 씌워보니까 확 하니까 코까지 덮여버려. 그 다음에 사울이 입었던 이 갑옷을 씌워보니까 모리안이 깨구리 뭡니까 병아리한테 우장 입혀놨다는 것처럼 이게 뭐 그걸 움직여보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겠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갑옷과 투구를 입고 시험해 본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마귀를 향하여서 무작배기로 나가가지고 그냥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어메 겁이 나네 이러고 물러갈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내가 사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떡하냐,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사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너는 어떤 놈이고 하고는 잡아가지고 확 눌러버리니까 막 옷을 잡고 매달리게 귀신이 힘이 하도 세니까 옷을 다 빼앗기고 막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 전설의 고향 듣듯이 듣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잘 몰라요. 성경에 거의 나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갑옷과 투구를 입어보고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매끈한 돌을 성경에 보니까 5개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골리앗하고 가는데 딱 한 개만 딱 준비해가지고 주여 맞춰 주옵소서 하고 탁 던지면 주님이 잘못 던져도 막 커버가 탁 휙 돌아와가지고
탁 맞도록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돌을 5개나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개가 실패하면 또 던지고, 또 실패하면 또 던지고, 최소한 5개 정도 하나는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도 가끔씩 제가 구장에는 안 갑니다만 TV에서 야구 선수들 하는 걸 가만히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제 느낌은 평생 밥 먹고 공 던지는 것만 하는데 그걸 왜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 저 같으면 내가 그 자리 탁탁 집어넣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실패하면 두 번째,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 그런 마음으로 최소한 5개 중에는 하나는 맞출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매끈한 돌을 준비해서 5개나 준비해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다윗은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도요,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스트라이크를 잘 넣는데요, 사이다움 던지는데, 그런데 뭐 했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멩이 들고 저 깡통 맞추기를 자꾸 연습시켰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돌멩이 들고 깡통을 맞추면 오늘 이성진 집사님 잘 맞춥니까? 한 15m 밖에 있는 거 안 해봤죠, 그죠? 예. 여러분, 사실은 깡통 하나 놔놓고 그 돌멩이 던져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평소에 뭘 했느냐,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하니까 물맷돌을 돌리가 한쪽 선을 탁 나면 이게 돌이 팽 하고 날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나무를 맞추는 훈련도 해왔고, 뭐 돌 위에 그냥 돌을 하나 조그만한 거 얹어놓고 그거 맞추는 훈련도 평소에 많이 해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에 뭘 준비해야 되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어제에도 말씀드린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평소에 잘 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기도하자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골리앗의 덩치와 또 골리앗의 말은 사실은 듣는 사람에게 공포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요, 처음부터 뭐 거대한 흑암을 몰아오고 캄캄한 폭풍우를 몰아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주로 마귀가 하는 우리의 성도의 두려움은 뭐냐, 제일 처음에는 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덩치를 보여요. 세상이 이렇게 크다 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눅이 들고 압도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생명을 걸고 나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늘 여기에 다윗은 준비된 전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빨리 달려갔다 하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그렇게만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지만, 골리앗이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진이 양쪽에 쫙 쳐서 막 여기도 욕하고 저기도 욕하고 과음 지르고 막 이러고 북을 치고 하다가 장수 중에 하나씩 야 1대1로 붙자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다 하나가 이기면 또 목을 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수가 나오면 또 이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가니까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한 3m 정도 돼요. 이렇게 오니까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는 기가 죽어서 응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하고 축구한 거 아시죠? 이겼어요, 졌어요? 0대0으로 비겼죠. 우리가 보면 팔레스타인 정도는 최소한 한 6대0 정도를 이겨야 되는데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러니까 비겼다고 이제 또 막 난리예요. 뭐 신문에 막 난리. 그걸 지냐 뭐 하냐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골로 질 뻔했습니다. 그죠? 골 들어간 게 옵사이드가 돼가지고, 예, 저는 뒤에 봤어요. 뒤에 이게 줄거리만 봤는데, 야, 저도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팔레스타인 정도 나라에 우리나라가 철의 졸전을 부리는데 월드컵 본선은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상암들에서는 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공 잡으면 야유를 보내고 해서 하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열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뭐 지금 감독 선정 문제 때문에 뭐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나가는데 응원가를 별로 안 불러. 아이고 불러봤자 우리 졌다. 저 조그만 아가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하고 뭐 하겠냐. 우리 졌다. 이러고 지금 있고 블레셋 군대 쪽에서는 막 야 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가운데서 전쟁을 가는데 여러분 다윗이 준비된 전사였다는 것은 여기에 빨리 달렸다 하는 것은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린 것이 아니고 골리앗은 여러분 창이 그냥 보통 사람이 드는 창이 아니고 배틀체 배에 여러분 배 짜는 틀 있잖아요. 그만한 창을 가지고 그러니까 창을 던지면 부딪히면 여러분 창에 찔려 죽는 게 아니라 창에 부딪혀도 죽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다윗이 빨리 달리는 것은 제가 적어놓으면 상대방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곰과 사자를 싸울 때 어떻게 했냐. 사육사들이 사자를 여러분 훈련할 때 뭐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책상 의자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있는 의자. 그 의자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 4개 끝에 사자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거기에 색깔을 붙인대요. 그래서 의자를 들고 휙 이러면 사자가 4개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어지러워한답니다. 그러면 사육사에게 굴복하게 된다 하는 제일 처음 야생 사자를 훈련할 때 하는 것이 그런 거라 해요. 아마 다윗이 빨리 달리니까 아마 골리앗은 갑옷도 무겁게 찼지요. 창도 무겁죠. 이러니까 마음대로 좀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서 상대방의 초점을 흐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 싸우던 대로 여러분 호랑이가 오고 곰이 오는데 맞서서 싸웠겠습니까? 피하면서 싸웠겠죠. 그런 싸움을 해갔던 평소에 하던 훈련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한 대로 물매를 던지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그는 늘 연습과 실전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전투는 뭐냐?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이게 훈련한다라는 것은 트레이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올림픽 무대에 설 때까지 최고의 몸, 최고의 건강 상태, 최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쫙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무대에 딱 섰을 때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냐? 평소의 때에 평안할 때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두시고 평안할 때에 기도 저축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 때 어려울 때에 저금 해놨던 말씀 찾아 먹고 환난과 고난의 때에 저금 해놓았던 기도를 다시 찾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연습한 대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찬양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열왕기를 통해서 보면 군사가 많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군사가 적다고 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던 것을 압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마한 아이성에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기도가 이래. 하나님 내게 좀 오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 대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좀 우리가 생략을 했지만은 다윗이 여러분 자기는 손에 칼도 없었대요. 물맷돌하고 물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마를 쳐서 이게 이마에 딱 박히니까 이 장군이 퍽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여러분 지금 물매에 맞아서 바로 죽은 건 아닙니다. 기절했어요.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빨리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내서 그거를 가지고 목을 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주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진영이 우리 장군이 넘어졌는데 일어나겠지? 뭐 저 정도 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막 뛰어가더니만은 자기는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쳐가지고 여러분 웬만큼 해가 사람 목이 요 칼 한번 친다고 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쳐서 머리를 드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 죽은 걸 보고 간담이 서너라 해서 도망을 가면서 이 전쟁이 대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이 물론 평소에도 물매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고 기도하고 잘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게 우리를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어.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